마태복음 6장 13절.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이 한 절을 세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아멘.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 함께 하신다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 역사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님 역사하셔서 이 말씀 안에 있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우리가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 말씀을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주기도문에 이렇게 깊은 내용이 있는지 모르셨죠? 새롭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은 시험거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제목 가운데 빠지지 말고 기도하라는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왜요?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드니까. 중간고사 기간이라고 교회 안 나오고 기말고사 기간이라고 교회를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시험에 들었거든요. 확 와닿죠? 대입시험이라고 교회를 안 나옵니다. 6개월 동안 1년 동안 안 나옵니다. 대학교 가야 되니까. 그죠? 공무원 시험이라고 1년 동안 고시촌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심도 사람 관계도 다 끊고 그래서 제 친구가 1년 동안 연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분이 저 인도에 있는 그분이에요. 1년 만에 처음으로 그 고시촌에서 휴대폰을 처음 킨 거예요. 그 새벽에 켰는데 제가 전화를 했잖아요. 저 엄청 신령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부름을 순종을 하고 요나처럼 그래서 지금 놀라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시험에 들었거든요. 누가 말 한마디 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아파 혹은 너무 섭섭해 혹은 너무 화가 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꽁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수심에 불타거나 그래 나중에 한번 네가 날 짓밟았지? 내가 그냥 으깨줄 거야 하고 뭐예요?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시험에 쉽게 빠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광야에서 모습을 보면 물 없어서 불평하면 물 주면 어떻게 합니까? 고기 달라 그럽니다. 고기 달라 해서 또 고기를 주고 나면 또 지도자를 불평을 해요. 지도자한테 덤볐다가 산채로 삼김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떻게 해요? 또 덤빕니다. 그 다음날 산채로 심판을 스월에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또 덤빕니다. 네가 그 가족 죽였다. 누구한테 그래요? 모세한테. 이게 뭐예요? 시험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을 보면 공평하지 않다고 해서 또 막 불평을 하고요. 또 누구는 혜택을 주고 누구는 혜택을 안 받고. 우리 목사님 저분은 볼 때는 인사를 빵긋빵긋 웃으면서 하는데 나를 볼 때는 얼굴 근육이 안 움직여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구는 이름을 불러준데 나 이름을 안 불러주고, 누구는 만나주는데 안 만나주고, 또 누구는 선물하는데 안 해주고. 시험거리가 널브러졌습니다. 자식들 키워보세요. 우리는 주한이 경한이 키울 때는요, 뭘 하나를 주면 큰일 납니다. 똑같이 해줘야 돼요. 그리고 공주님 셋이는데 참 세 사람 생일이잖아요. 생일이면
그 사랑의 생일은 사랑의 생일이 아니에요. 소망이와 온유와 같은 생일이에요. 온유 생일 때는 또 온유만의 생일이 아니고 온유 덕분에 소망이하고 사랑이도 생일이에요. 그래서 1년의 생일이, 그러니까 새 놈이면 3번 지내는 게 아니라 하여튼 힘들어요. 왜냐?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왜 눈은 주고 눈은 안 주고 뭐 사주고 안 사주고 그럽니다. 참 이 어린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죽는 날까지 시험거리예요. 시험거리. 저희 감독님이 그 장례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 교회가 너무 바쁘고 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장례식장도 못 갔어요. 그리고 조의금도 못 보냈습니다. 예. 그리고 근데 그게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매일 얼굴 봐야 되는데 감독님이 모든 팀을 다 짜고 그분한테 잘못 보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봉투에다가 얼마를 담아가지고 이제 토요일 아침에 이제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전까지는 아무 소리 안 하다가 딱 봤더니 그렇죠. 우리 목사님이 그러실 분이 아니죠. 죽을 뻔했습니다 제가. 아 그렇죠. 우리 목사님 그런 분 아니죠. 그래서 제가 막 죽을 뻔했습니다 진짜. 그래서 겨우 살았어요. 안 했으면 평생 이제 물고 늘어질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섭섭하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이 사람은 이 사람 비위 맞춰야 되고 저 사람 맞춰야 돼. 내 새끼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다 비위를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이 시험에 너무 쉽게 빠지니까 그 시험 때문에 하나님 불신하고 시험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시험 때문에 부부싸움 나고. 그러니까 부부싸움하고 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 받아요 안 받아요? 언제까지예요? 화해할 때까지. 이 시험거리가 그냥 단순히 시험 들었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요. 신뢰가 깨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공급을 못 받는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더 그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가 깨달은 것이 어느 한 영역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어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크고 작은 소소한 일에 다 연결되어 있어요. 마치 우리 몸에 모세혈관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어릴 때 배울 때 여기 시험은 2가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temptation, 유혹하는 것과 그다음 테스트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고 또 시험 받지도 않으시고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단어가 2개다. 그래서 다르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죠? 예, 과연 그럴까요? 예, 그러면 제가 이 질문을 하겠어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유혹이라는 단어하고 테스트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더 심각한 시련, 연단할 때 쓰는 그 시련도 똑같은 단어예요. 그럼 뭐예요? 어떤 상황에는 유혹이 되고 어떤 상황에는 테스트가 되고 어떤 상황에는 시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쓰는 단어도 똑같은 단어예요. 이 단어가 뭐냐면 페이라스모스. 제가 헬라어를 안 배운 지 까먹은 지 오래.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래요. 모르셔도 돼요. 저도 몰라요. 근데 이게 prove 증명하다라는 뜻도 되고 temptation 유혹하다는 뜻도 되고 trial 시련이라는 뜻도 됩니다. 근데 이걸 분리해서 쓰는 게 아니라 똑같은 단어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더라. 거기 쓰는 단어도 그 단어가 그 히브리어 단어가 요 3가지로 똑같이 번역돼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 주님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말은 뭐냐면 시험 속에 퐁당 빠져가지고 거기서 허덕여 못 빠져나오는 사람 되지 말라는 겁니다. 요셉은 이 시험거리는 잘 보면 그러니까 시험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모든 게 원망스럽습니다. 남편도 원망스럽고 아내도 원망스럽고 자식도 혹 같고 그렇습니다. 시험에 들면 교회도 싫고 다 싫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죄에 약해집니다. 그래서 쉽게 죄를 짓게 돼요. 그럼 그것이 계속 시험에 자주 빠지게 되면 뭐예요? 그 시험으로 해서 결국 어디 가요? 죄의 자리 가게 되거든요. 그 죄에 묶여버립니다. 그래서 시험 때문에 죄의 종이 돼요. 시험 들게 되면 분노의 종이 되고요. 시험 들게 되면 미움의 종이 됩니다. 시험에 빠지게 되면 누구도 내 마음 안 알아줘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예요? 시험에 빠져서 못 나오는 죄의 종이 되지 않기를 뭐 하라고요?
구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내 안에 도우시는 성령님, 내 안에 그것을 분별하고, 야, 낙심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다 안다, 너 화낼 필요 없다, 내가 다 안다, 내가 알아주면 되지 않니? 라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그럼 너 아프면 나한테 구해라,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할 거다. 아멘.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테스트든 유혹이든 시련이든 상관없어요. 이 모든 시험거리는 내 속에 진짜 무엇이 있는지를 증명할 기회입니다. 자, 이걸 성경적으로 증명해 볼 겁니다. 이 시험이 뭐 단어 가지고 뭐 장난을 칠 필요 없어요. 그냥 이게 테스트든 유혹이든 뭐 시련이든 연단이든 상관없어요. 이런 게 탁 부딪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속에 진짜 무엇이 있는지가 드러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시험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드는 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의 속성 보면 참 재밌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친백성을 시험하신대요. 성경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어디냐면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단어는 시험이란 단어와 뗄 수가 없습니다. 참 믿음은 어디서 드러납니까? 시험의 때에 드러나거든요. 여러분의 성적은 언제 알 수 있어요? 시험 치고 나서.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보고 가서 막 해피해피합니다. 받아쓰기를 해도 막 해피해피하고, 또 처음 대학생활하는 우리 집에 학생들 가운데 한 명밖에 없죠. 처음 하는 사람은 막 성적 받고 와가지고 막 되게 해피해요. 자, 성적은 얘기 안 했어요, 분명히. 에이 뭐 이랬어요. 뭐 그 정도 가지고, 그죠? 여러분 다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에이 너무 좋아요. 근데 테스트를 받아보기 전까지는 내가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진실한지 그러한지 아는지, 내가 정직한지 정직하지 않은지, 가 언제 드러나요? 시험에. 그것이 유혹이든 시련이든 테스트든 상관없어요. 그때가 내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으나 라고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으나. 그러면 나으니가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왜 부르셨어요? 너 시험하려고. 이 말이에요. 제어가 하나님이세요? 진짜세요? 우리 목사님 전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요. 우와 내가 여기 있습니다. 왜 부르셨어요? 너 시험하려고. 너 날 사랑하느냐? 그게 진짜인지 한번 시험해 볼게. 네가 제일 사랑하는 이삭 바쳐라 이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네가 제일 사랑하는 네 목숨보다 소중히 하는 자식 바치라는, 독자를 바치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속성에 벗어나잖아요. 장여기를 칼로 찔러서 목을 따고 배를 가르고 장을 다 꺼내고 똥을 다 치우고 깨끗이 씻어가지고 각을 탁탁탁 예쁘게 떠가지고 불 위에 태워하는 거예요. 말이 되냐고. 이거 우리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지 않겠냐고요. 우리가 결론을 아니까 웃죠. 여러분 그 결론을 모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는 하나님은 이 사람을 산채로 바치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 하려고요? 시험하신대요. 그리고 나중에 이 시험을 통과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조상뿐만 아니라 내가 저는 약속했던 게 뭐예요? 맹세로 바뀌어요. 내가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국의 아비가 되고 우리도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냥 하늘에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별과 바다에 헤아릴 수 없는 모래알처럼 많은 믿음의 자녀들의 아비가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든 시험거리는 여러분 뭐라고요? 내 속에 진짜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인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뭘 살핀다고요? 이게 마음을 살핀대요.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봉헌하니. 하나님의 관심은 껍데기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고요? 심장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리고 그 폐부, 사람의 영혼의 가장 중심적인 곳, 그러니까 심장과 폐부라는 것은 우리 영혼의 가장 중요한 뭐라 그럴까 본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살핀다는 거예요.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0장 12절 똑같아요. 의인을 시험하사. 누구를 시험한대요? 죄인이 아니에요. 누구?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장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내 중심을 아시는, 시험하시는 하나님께 아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어려움들이 올 때 분간하셔야 돼요. 이 시험의 종류가 뭔지. 첫 번째가 뭐라고요? 죄의 유혹이면 어떻게 하면 돼요? 대적하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에 대한 테스트면 기뻐하세요. 통과하면 복이 옵니다. 아멘. 그래서 확증을 하게 되면 사업에 돌파가 오거나 건강에 불치병이 낫거나 그리고 하여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현실로 씨앗으로 왔던 말씀, 약속의 씨앗의 형태로 왔던 말씀이 열매로 돌아오게 돼요. 아멘. 그러니까 기뻐해야 합니다.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또 순종한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연단이라면 어떻게 돼요?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버티셔야 돼요. 돌파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걸 그냥 기본으로 잡으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헷갈릴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몇 가지 시험이요? 이 시험이 여러 가지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부딪히는 시험이 있어요. 회사에서 정직하거나 또 뭐 주일 성수하는 문제라든지 온전한 11조를 하려고 할 때라든지 또 하나님 부르신 그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그 일을 할 때 오는 여러 시험거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거리들이 있거든. 그런 것도 있고 또 내가 잘못 생각해서 혹은 성경을 몰라서 또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혹은 아는데 고의적으로 죄를 지음으로 오는 시험이 있어요. 또 악한 마귀가 여러분이 부르심의 자리를 못 가도록 유혹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약한 아킬레스건 같은 돈에 약한 사람은 돈으로 유혹합니다. 혈기가 약한 사람은 계속 성질 난리를 부추겨요. 또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계속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못하도록 계속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가장 약한 영역들에 대해서 또 자녀를 계속 물고 늘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자기 믿으면 괜찮은 것 같은데 아이만 건드리면 그냥 다 쓰러지는 엄마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내 새끼 건드렸다 그러면 폭발하는 아빠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가 딱 아프면 교회를 안 나와요. 아이가 조금 열나면 안 나옵니다. 아이가 누가 다른 교회 아이들한테 무슨 상처받을 말하면 크게 시험 들어요. 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사단이 공격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유혹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내가 믿음의 길을 잘 갈 때에 그 길을 돌파해 나갈 때, 뭐 예를 들면 성전을 건축할 때라든지 또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를 향해서 여러분이 믿고 순종해 나갈 때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시간이 필요해요. 봄에 곡식을 심으면 가을에 벼를 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계절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죠? 준비 기간도 필요하고 씨앗을 심었다고 그냥 저절로 자라진 않잖아요. 마지막 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시련에 오는 연단이 있어요. 은같이 금같이.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요? 버티기 해야 되는 거예요. 소망 중에. 그리고 추수의 열매를 얻을 것을 기대하고 기뻐함으로.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신 예언적인 말씀이 있을 겁니다. 또 여러분이 어릴 때 품었던 꿈, 하나님 주셨던 꿈과 부르심이 있을 거예요. 그건 하루아침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내로서 소망 중에 한결같이 달려가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형제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런 시험들이 올 건데, 자, 그래서 시험이란 단어를 뭐 유혹이니 뭐 이렇게 여러분이 그 고민할 필요 없죠. 그 셋 중에 하나예요, 그냥. 그 상황에 따라 맞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걸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그만 아주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하나님 왜 나만 미워해? 이러거든요. 왜 나만 미워하세요?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러지 말라고 뭐 하게요? 기뻐하래요. 제가 왜 기뻐하는지 얘기해 주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가 뭐예요? 복이래요. 참는 게 행복이래요. 그때 뭘 참아요? 내 성질을 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견디는 겁니다. 내 의로 참죠? 폭발합니다. 그냥 고농축, 수소폭탄처럼 압축해가지고 나중에 터트리는 거,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 보신다, 하나님 아신다, 하나님 들으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하나님 보호하신다,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참는 겁니다. 그럼 때가 되면 응답이 오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련은 어떻게 해요? 견디어내는 겁니다.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견디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엄마가 아이를 9달 반 동안 이렇게 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저희 집사람 이제 우리 주한이를 임신했거든요. 저희 집사람 4학년 때 대학교를 늦게 왔습니다.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이 아이를 품고 저희 서울신대가 언덕백이거든요. 그 야구장을 세워놨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급경사입니다. 쭉 올라가서 야구장을 세워놨다. 학교 모양이 이래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근데 거기를 만삭인데 이제 과외하면서 그걸 다니는 겁니다. 제가 옆에 보면 막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또 빈혈기도 있었고 잘 쓰러졌거든요. 제가 얼마나 막 조마조마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 힘드니까 왜 9달 반이나 피곤하게 그래요? 그냥 하루면 어때요? 하루. 이제 우리 임신하고 하루 후에 출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아멘. 생명은 그렇게 해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9달 반 동안 자신을 돌보고 그리고 아이에 대한 새 생명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갖고 또 가족이 다 준비를 합니다. 새로운 가족 구성원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옷을 준비하고 방을 준비하고 그렇죠?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또 축복하고 그리고 뱃속에서부터 교제하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빠른 게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속도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게 다 좋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련들 시험의 때에 잘 견디면 주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 주신대요. 영광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시험 가운데 있다. 사람 말 때문에 또 뭐 환경 때문에 뭐 재정 때문에 또 내 속에 있는 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또 질병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또 주변에서 오는 그 죄의 유혹들이나 이런 것도 시험 든다면 그 하나님 주셨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특별히 악한 의도, 그러니까 악한 길로 유혹하는 것들은 하나님 주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악으로 시험하지 않으시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유혹을 잘 이겨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유혹을 쉽게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모른다고 해주세요. 예, 몰라요. 알고 싶죠? 네. 성경적인 답은 아주 명료합니다. 그러니까 왜 어떤 사람은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어떤 유혹이 와도 목숨 걸고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부모님 아버지가 얘기하면 그렇게 막 깨갱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데도 그냥 합니다. 제사 지내고 다 합니다. 어느 선교사님도 그래요. 아버지 무서워가지고 뭐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걸 잘못됐습니다고 말하기 어려운 게 부딪히니까. 그래서 직접 절은 안 하지만 그걸 가장인데도 그냥 방조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무서우니까. 그리고 하여튼 그 직장 가면 직장 상사가 무섭고, 그죠? 집에 가면 아내가 무섭고. 할렐루야, 아멘. 한 분 아멘 하셨어요. 이제 큰일 났어요. 내가 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복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에 뭐 복잡한 것 같아도 그렇게 유혹을 쉽게 이기는 사람 혹은 유혹에 쉽게 빠지는 사람 차이는 하나밖에 없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나오는데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래요. 계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제사 지내라 그래요. 그러면 지금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집에 가면 누가 더 세요? 보이는 아버지가 더 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누구를 위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아니죠. 자기를 위해서. 왜 욕 안 먹으려고 안 혼나려고. 근데 반대로 그 자기를 위한 욕심을 버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집에서 쫓겨나고 야구방망이를 얻어맞고 형들한테 두들겨 맞고 대가를 지불해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요.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나한테 더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는 거고,
엄마 아빠가 실세니까 집에 가서 욕 안 먹으려면, 그렇죠? 집에서 안 쫓겨나려면 지금 실세인 엄마 아빠한테 잘 보여서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요. 그래서 잠깐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버릴 거냐,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대가를 지불할 거냐. 이 모든 유혹을 잘 이기는 사람이든 유혹에 쉽게 빠지는 사람들은 결국은 뭐예요?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제일 키워드는 욕심입니다. 누구 욕심? 내 욕심. 나를, 그러니까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 106편 14절에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욕심을 얼마큼 냈다고요? 애굽에 나올 때 뭐 가지고 나왔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뭐 줬어요? 금은 부화를, 성전을 짓고도 남을 만큼 줬거든요. 금송아지, 물론 아셨죠? 만들지 않았잖아요. 갈아가지고 다 먹였어요. 그래도 성전 지을 만한 돈이 또 남아. 금은 돈이 또 남아 있어요. 그리고 성전 짓고도 더 이상 모세가 가져오지 마라 할 정도로 뭐예요? 금은 부화가 많았다고요. 메추라기가 내리니까 한 달 동안 먹는데 코에 질려가지고 더 이상 다시는 메추리 고기 쳐다보기도 싫다, 냄새도 맡기 싫다 할 정도로 주셨거든요. 만나는 매일 내리고. 그 말이 맞나? 맞죠? 예, 맞아요. 시 78편 18절에 보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결국은 뭐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계속 시험하는데, 이 뭐 때문에요?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욕심. 왜 하나님께 순종 못해요? 말씀에 왜 순종 못합니까? 그거 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거든요. 예. 그거 하면, 그 말대로 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11조 처음 하려면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는 게 중요해요. 어릴 때 하면 당연히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삶의 원칙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삶의 기준이 누구 말씀밖에 없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 기준이 또 하나 생겼죠.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우리 인류는 똑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거냐, 아니면 내가 생각하기에 선하고 악하다고 하는 그 기준을 따라갈 거냐, 이 차이거든요. 똑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훈련을 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은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럼 은총이 오거든요.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지혜가 임해요. 하나님의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과 하나님께 은총을 받거든요. 근데 늦가기로, 불신 가정에 태어나서 주님을 모르고 있다가 늦가기로 만났다. 그러면 이 지난 20년, 30년, 40년 동안 몸에 쩔어 있던 그 하나님을 떠났던 나쁜 습관, 하나님을 떠났던 나쁜 생각, 하나님을 떠났던 나만의 고집으로 꽉 쩔어 있거든요. 이걸 빼내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오늘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어릴 때부터 주의 말씀으로 훈계해야 되는 겁니다. 어린이날 행사를 게 아니고, 결혼식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결혼을 준비해야 되고, 어린이날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에게 가장 큰 축복은 뭐예요? 초콜릿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최고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 말씀할 때, 순종할 때 오는 축복을 유업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제가 요셉과 야곱 얘기 계속 하잖아요. 둘 다 부모님 떠났잖아요. 다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갈 때 뭐 가져갑니까? 아무것도 안 가져가요. 근데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안 가져가는데 뭘 가져갑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고자 하는. 그래서 야곱과 요셉이 성격과 기질은 틀린데 공통부모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믿음의 유업을 물려받은 거거든요. 누구한테 배웠어요? 부모님한테. 그럼 우리는 뭘 물려줘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물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어디다 내놔도 은혜 받습니다. 어디다 내놔도 살아나요. 지구촌 전 세계 어디다 풀어놔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계속 돌아다니잖아요. 유목민, 베두인족 돌아다니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예배드리고 단을 쌓는 그곳이 도시가 돼버려요. 그곳에 은총이 임합니다. 그 땅이 비옥해져요. 땅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핍박했던 그 가나안 족속의 왕들이 와서 화친하자고 해요. 여러분 그렇게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름받았어요. 제가 이 교회를 6년 전에 우리 김 목사님하고 저하고 사랑이 셋이서 개척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몇 명?
단상, 지금 단상이라 했죠. 뭐 에어컨도 있죠. 뭐 선풍기도 있죠. 뭐 카페트도 깔려 있죠. 여러분 좋아하는 이 의자도 앉아 있죠. 저기서 제일 비싼 게 뭐라고요? 의자예요. 왜냐? 오래 앉아 있어야 되고 오래 기도해야 되니까 편한 걸로 한 겁니다. 감사한 줄 아세요. 근데 보세요. 참 감사한 게 유학을 가도 그곳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하니까 은총이 맙니다. 강남 땅에 제가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3년 뒤에 그러더라고요. 두 친구 목회하는 친구가 야 그때는 내가 말을 못했는데 이제는 얘기할 수 있는데 난 네가 미친 줄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어디 강남 땅에 개척을 하냐. 성도 제로, 성도 제로, 수입 제로에 어디 강남 땅에 교회를 개척하냐요. 철수야 니니까 한다. 너 미쳤다. 난 네가 미친 줄 알았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난 미쳤어. 그래서 내가 주님께 기도했어. 날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얼른 성전 문 닫게 해달라고. 제가 1년을 기도했거든요. 주님 뜻 아니면 얼른 문 닫게 해달라고. 제가 1년을 기도했어요. 그때 오신 분들은 제가 그 기도하는지 다 압니다. 근데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뜻하신 교회라면 어떻게 해요? 부흥하게 해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주님 임재해 주세요. 사람들 보내주세요. 그리고 목마른 영혼들, 배고픈 영혼들, 진리를 갈망하는 영혼들 보내주세요. 중보자들 보내주세요. 예배자들 보내주세요. 열방의 축복이 될 하나님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 보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게 된 겁니다. 개인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다 학생들도 다 똑같아요. 제가 얘기를 합니다. 어떤 학생들은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고요. 어떤 학생들은 학교의 자부심이 굉장히 낮아요. 학교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의 문제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그곳에 하나님의 파송을 받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가면 복이, 아브라함이 가면 땅이 복받고 사람이 복받죠. 이삭이 우물 파면 우물이 뻥뻥 터지죠. 야곱이 가축 키우고 손만 대면 어떻게 돼요? 순풍순풍 잘났고 몇 대를 이루잖아요. 따라합시다. 옆에 분에게 얘기하세요. 당신이 그런 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든 어떤 학교를 다니거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은총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놈으로 뻘거벗겨서 팔려갔는데 처음에는 보디발이 누구를 먹여 살려요? 요셉을 먹여 살리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는 요셉이 보디발을 먹여 살립니다. 왜요? 성경 뭐라 합니까? 요셉 때문에 우양가축 그 집 사람들 다 복을 받았다. 하나님 복 주셨다 그랬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따라서 나 때문에 세상 사람들 복 받았다.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 받고 우리 친척이 복 받고 나 때문에 살만 나는 거예요. 저 때문에 해오름 조기축구의 가치가 팍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기업, 직장, 일터, 학교가 가치가 팍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주한이 경환이한테 정말 재혁이한테 좋은 학교 갔는데 제가 정말 다니고 싶은 학교였거든요. 아사히 연합신학대학교. 정말 가고 싶었거든요. 선교 중심에. 우리나라 선교 거장들이 세운 학교예요. 한국 하면 최고로 유명한 게 선교거든요. 선교의 거장들이 세운 학교인데 제가 그랬어요. 뭐 아이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뭐 그건 중요하지 않아. 재혁이 때문에 그 학교의 가치가 팍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 왜 아멘 안 해? 너 두 손 들고 있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하라는 거야. 반대로 탐욕이 눈물면 그 발람 선지자처럼 선지자 예언은 다 맞는데 열매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죄짓게 만들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을 끌어당깁니다.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고 배신한 12사도 중에 하나는 가룟 유다. 그죠? 은삼집에 팔거든요. 야, 땅을 묘지를 살 정도로 큰 땅을 공동묘지예요. 공동묘지를 살 정도로 큰 땅을 은삼집이면 그렇게 큰 돈이거든요. 또 명예와 권력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울왕. 다 뭐예요?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거듭난 후로부터는 모든 중심, 내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바뀌어요? 하나님 중심,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나라로 우리가 입양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어둠의 나라에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겼기 때문에 생명의 나라로 옮겼기 때문에
여러분 대한민국 가면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되고 미국 가면 미국 법을 지켜야 되듯이 우리가 옛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겼기 때문에 빛의 나라의 법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그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모르면 혜택을 못 받고, 법을 모르면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어떻게 해요? 범죄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법을 잘하면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율법을 책을, 이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내 것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현금에 압도되어 즉사한 아나니아 삽비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서원해서 땅을 팔고 해가지고 집을 팔아서 거액의 돈을 마련했습니다. 딱 보면 어떻게 해요? 현찰이 오면 눈이 뒤집어져요. 여러분 어떤 분이 1억을 가져왔대요. 5만 원권으로 1억을 딱 나오니까 뭐 얼마큼 딱 된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걸 딱 열어봤다가 가방을 열었는데 1억짜리, 그러니까 5만 원권이 현금으로 1억이에요. 그걸 여러분 길거리에 주셨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아무도 없어. CCTV도 없어요. CCTV도 없고 아무도 없어. 수표도 아니에요. 예? 그렇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대한민국 법은 주스 물건 어떻게 해야 돼요? 신고해야 돼요. 신고 안 하면 무슨 죄에 걸려요? 뭐 남의 무슨 점유물 하여튼 무슨 죄가 있어요? 걸립니다. 근데 돌려주면 또 어떻게 돼요? 보상을 받아요. 뭐 몇 프로인가 10%인가 하여튼 보상을 받게 돼 있고, 또 잘하면 TV도 나와요. 그럼 여러분이 뭐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도 마땅히 할 일을 한 겁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하나님께 영광 이러면 됩니다.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저희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진짜 뭐가 들어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감동돼서 약속은 하는데, 그리고 그 약속한 것을 행동으로 옮겨봤는데 뭐에 딱 걸리는 거예요? 땅 문서는 별로, 그것도 큰데 별로 실감이 안 나요. 근데 땅 문서가 현찰화되는 순간 다르게 보입니다. 명예도 똑같습니다. 야, 내가 겸손해야지. 사울왕처럼 왕으로 부르니까 그 바퀴 밑에 숨어 있거든요. 마차 바퀴 밑에 숨어 있거든요.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이 딱 올라가 보니까 이거 좋거든. 다 내 말 듣거든. 내가 법이야. 짐이 법이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 도취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진실한 영을 주셔서 내 안에 나도 인식하지 못하는 그 뿌리 깊은 연약함, 아킬레스건, 죄의 그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보여달라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주님께서 비춰주시거든요. 그럼 내 안에 있는 축결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들, 잠재적인 위험 요소들을 알려주시고 말씀의 물로 씻기고 성령의 불로 태워서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이 필요해요.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했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가장 많이 했던 기도 중에 하나가 정직한 영을 달라 그러거든요. 내 안에 거짓을 제거해 달라 그러거든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은 나름 의롭지만 하나님 보시면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언제까지? 겸손하셔야 돼요. 아멘. 반대로 요셉이나 다윗 같은 경우도 한번 보세요. 유혹이 올 때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그리고 유혹을 어떻게 해요? 자,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밤낮으로 유혹하거든요. 매일 유혹합니다. 그리고 자기 주인의, 그러니까 주인이에요. 주모거든요. 주인이거든요. 주인이 명령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사에 갔어요. 사장님 명령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청와대 갔더니 대통령이 명령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건 기본입니다. 불의한 권위자라도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 명령하는 게 뭐와 배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불변한 진리의 말씀과 쾅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인의 명령이라 다 듣겠는데 한 가지 금한 게 있습니다. 보디발 장군이 아내기 때문에 건드리면 안 되고, 또 뭐예요? 그보다 내가 이 큰 죄악을 행하여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보디발 장군을 무서워한 게 아니라 누굴 무서워합니까? 하나님을 더. 그게 경외거든요. 경외라는 단어가 fear예요. fear. 두려워하다는 겁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 안에 있으면 자비하심과 선하심이 끝이 없고 복을 주되 천대를 복을 주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 그 죄를 사랑하거나 고의적으로 죄를 짓거나 해서 죄를 좋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무서운 분이라는,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빠른 사람, 그 가정 가운데 뭐 부부가 살다 보면 싸울 수도 있고 뭐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분은 화해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예, 화해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왜? 끌면 끌수록 누구 손해요? 건축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건축해 보면 또 집을 짓거나 아파트를 짓거나 돈을 최대한 아끼는 방법이 뭐예요? 빨리 짓는 거예요. 근데 뭐가 틀어졌어, 기분 나빠, 그래서 일을 안 해요. 일꾼들이랑 사장님이랑 뭐가 틀어졌어, 그래서 서로 버텨요, 안 해요. 그럼 누구 손해예요? 둘 다 손해거든요. 둘 다 손해거든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말씀이 진리다, 이대로 순종하면 그것이 나의 행복을 위한 복이다라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빨리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차 타고 오다가 뭐 부부싸움이 해도 어떻게 해요? 교회 문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서로 화해하는 게 지혜예요. 그 예배 하나님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 기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화해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아멘. 네, 아멘. 예, 그런 아내가 지혜롭고 그런 남편이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근데 세상 사람들은 말라기 3장 15절처럼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사람들. 제가 사업가들 이렇게 만나면 집사님이신가 그럴 거예요. 크리스찬 사업가고 또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죄송하지만 전부 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말이에요. 뇌물 써야 됩니다. 결론은 뇌물 써야 되고 더 큰 권력자를 알아야 되고 더 큰 권력자를 매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금방 나옵니다. 적게는 몇 천만 원이 들고 많게는 몇 억이 들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원하면 소개해 주겠습니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성사님 찾아가서 나 이런 제안 받았는데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이미 제가 그 방법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정신이 없었을 때 그 방법을 하려고 했는데 일주일 지나고 정신을 후락 차려보니까 그게 얼마나 하나님 법을 어기는지 알게 됐고, 하나님께서 이 감옥에 억울하게 보내신 것도 어쩌면 요셉처럼 이곳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겠다라는 믿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안 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미국 변호사가 붙고요. 최고의 변호사가 붙고요. 그리고 막 국내 청원 돌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대사관이 안 움직여요, 여러분. 진짜 제가 해외 돌아다니면 한국 대사관 회개해야 됩니다. 진짜 협조 안 해요. 자리 빛나는 자리, 뭐 돈 받는 자리, 뭐 이런 자리는 가도요. 자국민 백성이 어려우면 안 본다니까요.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지금 우리 분들 있죠. 6명이 있단 말이야, 한국. 미국 사람들 대통령이 북한과 타협할 때 제일 선제 조건이 풀어달라는 거거든요. 한국 그거 안 합니다. 대통령도 안 해요, 대통령도.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필리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런 방법 안 쓰겠다고 성사님 그런 얘기 안 하시지만 제가 다 알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니까 사람 만남을 열어주는데 그 국회의장까지 알게 된 거예요. 그 전 국회의장이 그 필리핀 한국 대사관에게 연락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필리핀 한국 대사관이 움직이는 겁니다. 뇌물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사건이 그냥 소소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어떻게 해요? 국가를 흔드는, 제가 가서 예언했거든요. 그거는 목사님의 선교사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법정 시스템과 경찰 이 시스템 자체를 전환시키는 그 에스더처럼 하나님께 사용하실 거라고. 충격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김 목사님 그랬어요. 두 번에 갔을 때 제가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예언을 했고, 두 번째 김 목사님 가가지고 이것을 단기전으로 보지 마세요. 장기전으로 볼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과정 가운데 인내하셔야 되고 하면서 이렇게 쭉 예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 금방 나올 것처럼 했는데 지금 못 나오시잖아요. 우리가 중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단순한 개인이,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옳고 그름의 문제는 이미 끝났습니다. 정직하고 죄가 없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례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하만이 자기의 계략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려고 했지만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구원하고 그 악한 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심을 나타내는, 그리고 그 악한 제국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공포되거든요. 에스더가 승리한 다음에 하나님의 법이, 악한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공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쳐서 죽이라 그러거든요. 성도님도 똑같은 그런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를 이끌어가는 방법,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편안한 방법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감사하죠? 예, 우리 정현 형제도 보면, 우리 관동 형제도 그렇고, 삶의 상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또 여러분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 제가 일일이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상황이 뭐예요? 유혹거리가 될 수도 있고, 시험거리도 될 수 있고, 연단의거리도 될 수 있지만, 그 모든 게 뭐예요? 주님을 붙잡으면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아멘? 예. 근데 하나님이 왜 시험을 할까요? 예. 세상 여러분 크리스찬 가운데도 교만한 자가 복 있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편법 쓰는 사람이 복 받는다, 이렇게 믿는 사람 꽤 됩니다. 그리고 그 방법 써야 된다. 참. 네, 그러니까 빛을 잃는 겁니다.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다 똑같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댓글 달 때 이렇게 보면요, 교회 다니는 놈들이 그러니까 더하다니까 뭐 이러고 붙입니다. 더하다고. 왜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절대불변의 법인 하나님의 법을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그랬죠. 내가 주의 말씀을 얼마나 즐거워하는지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읽는 것, 순종하는 것을 최고의 즐거움으로 삼으면 여러분은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귀한 은총의 사람이 돼요. 그거를 못해요.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떼쓰기도 하는데 그걸 못한다니까요. 시험에 빠졌다고 그러고 시험거리라고 그러고. 근데 법대로 하면 시험 들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시험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명확하거든. 그렇잖아요. 그대로 가면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법대로 그대로 가면 돼요. 용서하라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용서하면 되고, 11조 하라 그러면 11조 하면 되고, 그죠?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면 되고, 정직하라 그러면 정직하면 되고. 아멘? 명확한 그대로 가면 되는데 그걸 안 하려니까. 왜 안 하려고 그래요?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명예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왜 이런 시험들을 허락하느냐, 한번 그 목적을 보면, 첫 번째가 따르면서 우리의 마음에 실상을 드러내 깨우치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왜 시험합니까?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라 하십니다. 뭘 알려고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그래서 제가 아까도 뭐 영어 공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잘하는지 안 하는지 뭐 시험 한번 보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각종 자격증을 딸 때도, 국가고시나 뭐 자격증을 딸 때도 테스트를 하잖아요.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해보면 내가 평균 이상 되는지 아니면 그 이하가 되는지. 그냥 학원 다녔다고 다 합격시켜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학교 다닌다고 다 졸업시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너를 낮추시고, 낮춘다는 거 뭐예요? 나는 이 정도 이만한 위치에 가야 되는데, 현실은 뭐예요? 낮아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나는 이만한 집에 살아야 돼, 이만한 직장을 해야 되고, 이만한 월급을 받아야 되고, 이런 차를 타고 다니고, 뭐 기대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팍 낮추는 겁니다. 낮추시고 시험하신 이유가 뭐래요? 그 자리에서 네 마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진짜 내 색깔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행을 데려가면 저희가 훈련 받은 사람만 데려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이렇게 훈련 안 받고 있을 때는 뭐 목사님 잘 섬겨, 밥도 잘 살고, 성도들 뭐 음료수도 대접하고 잘 합니다. 선교지 가면 이제 2주를 간다. 그럼 2주를 가면요, 아침에 일어나는 습관, 밤에 코 골고 이가는 습관, 그리고 소리에 민감한 것들, 또 이기적인 모습들, 배려하는 모습을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요. 2주 생활 동안에. 못 참는 거, 또 이게 다 드러나거든요. 왜요? 마실 물이 없어요. 먼지 풀풀 나요. 더워요. 에어컨도 안 돼요. 짜증나요.
화장실도 뭐 세수 한번 하려면 줄 서야 돼요. 예, 화장실 갔더니 휴지도 없어. 예, 물도 없어요. 물도 어떻게 해요? 그 세탁한 물 받아가지고 갖다 부어야 되고, 그것도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냄새가 도저히 못 견딜 때쯤 되면 쌓았다가 붓고 막 이러니, 그리고 전갈 기어다니고 다 드러나거든. 다 불편할 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닐 때, 내가 기대하는 혜택을 못 받을 때 진짜 내가 드러나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광야 길을 거주시고 낮추시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의 상태의 핵심이 뭐냐? 내 마음의 상태가 말씀을 따라가는 삶인지, 내 마음의 상태가 내 육체가 원하는 본능을 따라갈 건지를 드러내줘요. 그래서 주님이 시험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두 가지 복을 받는데, 죽을 병에 걸렸다가 주님이 살려주시고 15년 동안 연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어마어마한 부와 영광을 주십니다. 근데 거기에 참 재밌어요. 근데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세요. 역대하 32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치유받아서 죽는다 그랬는데 15년 연장받습니다. 살아요. 그리고 막대한 부와 영광을 주는데 가히 측량에 불과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떠나요. 왜 떠나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역대하 33장 25절 26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마음이 어떻다고요? 교만해서 뭘 했냐?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으므로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합니다. 이 무슨 은혜냐? 치유받았는데 치유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런데 감사한 것은 26절에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떠나니까 어려워진다는 알죠. 그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친다 그래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뉘우칩니다. 그래서 다시 은총이 임하거든요. 그리고 또 나중에 또 어떻게 하냐면 부와 명예를 주니까 성전에 어마어마한 보석들, 진귀한 보석들을 가득 채웠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의 방백들이 오니까 그걸 다 보여줍니다. 뭐 하려고? 자랑하려고. 누가 했다고? 내가 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 기적을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성경은 설명을 안 하는데 대답을 안 했어요. 근데 뭐예요? 그 대답의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났어요. 치유도 받고 기적도 경험하고 공급도 받고 부도 명예들 다 누렸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떠났어요. 누구처럼? 사울왕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교만하면 대답이 없어요. 해법이 없어요. 근데 감사하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그러니까 백성들도 뉘우치고, 그래서 결국은 끝을 아름답게 맺고 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시 우리를 떠나신 이유가 있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친밀한 임재도 못 느끼고, 찬송을 해도 기쁨이 없고, 평강도 깨어져 있고. 그게 뭐예요? 내 마음에 뭔가 나도 모르는 혹은 알고 있는 뭔가 중심이 잘못됐다는 사인인 겁니다. 평강이 깨지잖아요. 기쁨이 깨지면 그럼 뭔가가 이렇게 노란불이 켜진 거예요. 그걸 남편 탓, 아내 탓, 뭐 누구 탓 화살 쏘시면 안 돼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주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겸손히 납작 엎드리면 성령께서 알려주세요. 그 문제를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게 되시죠? 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시험하는 목적이 있는데요. 이제 그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거냐 사람의 욕심을 따를 거냐를 달아보세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선택하는 힘을 강화시켜 줍니다. 학교에 가든지 학원에 가든지 또 가족들이 만나든지 친지들을 만나든지 직장에 가든지 사업을 하든지 간에 보면 결국은 날마다의 선택이에요. 넓은 길 갈 거냐 좁은 길 갈 거냐, 예수님의 복음 따라 살 거냐 환경 따라 살 거냐, 의 선택이거든요.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처음 읽으면 이 말이 좀 이상해요. 내가 너 먹을 거 줄 거다. 그 주는 이유가 뭐래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시험하는 거래요. 먹여주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 일도 안 하고 매일 그냥 밭에 가면 먹을 것이 있어요. 그러면 먹을 걱정해요 안 해요? 안 해도 됩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뭐 걱정할 거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시험이래요. 왜 시험이냐? 그 양식이요 특징이 있어. 이틀 되면 썩어요. 악취가 장난이 아닙니다. 하루를 못 버텨요. 그냥 딱 하루,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그냥 하루에 하루. 이틀로 넘어가면 썩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안식일 날 전날은 이틀치를 모아도 안 썩어요. 안식일 날 내려요 안 내려요? 안 내려요. 근데 금요일 날 2배로 취하면 토요일이 안식일이거든요. 그 안식일 날 어떻게 돼요? 먹을 거리가 있는 겁니다. 썩질 않는 거예요. 이것도 신비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 잠만이 자는 게 안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식의 의미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쉼이 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루치를 주는 이유가 뭐냐면 너의 공급이 나에게 달려있다. 그걸 신뢰하느냐. 우리는 각종 보험을 듭니다. 그리고 5년, 10년 뭐 연금도 들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5년, 10년 앞으로 노후 생활이 보장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나라가 어떻게 될지,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또 내 몸은 쇠하고 또 자식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우리가 모르니까 5년, 10년을 미리 예비하고 쌓아두려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뭐 괜찮습니다. 그 지혜예요. 그런데 그건 우리의 본능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루하루를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추기도문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먹을 것과 입을 옷이 있으면 해피. 그럼 따라합시다. 충분히 가졌다. 뭐가 있으면? 먹을 것과 입을 옷이 있으면, 잘 때 덮을 이불이 있으면 충분히 가진 겁니다. 그 외에는 뭐예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제가 정기용 목사님 처음 만났는데 처음 만나자마자 자켓을 선물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한두 달 뒤에 인사를 하러 갔더니 또 자켓을 사주는 거예요. 이번 집회 끝났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또 감동받아서 자켓을 2벌 해주셨습니다. 사이즈가 작아가지고 이제 바꿨더니 큰 걸로 바꿨거든요. 이거 말고 또 이제 다른 게 있습니다. 다음 주에 아마 그거 입고 올 것 같은데.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마음에 있는 대로 보이거든요. 대답 안 하시는 분들 내가 봤어. 생각해보세요. 처음 만난 이름 없는 무명의 사역자에게 갈 때마다 옷을 사줍니다.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떠나고 나면 기억이 난대요. 정기용 목사님 기억이 나서 옷가게 양복점을 이렇게 지나가면 떠오른대요. 이 옷이 딱 맞겠다. 그리고 미리 사다 놓는 겁니다. 어떤 거는 사놓고 제가 6개월 동안 안 찾아보면 6개월 동안 집에 걸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나에서 어떻게 해요? 베풀고로 갑니다. 시야가 바뀌어요. 먹을 것과 입을 옷이 있으면 족하는 법을 배워라. 아멘. 그러면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는 나누어줄 때 부유해지거든요. 쥐고 있는 사람 치고 부유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나누어줄 때 부유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남을 섬길 때, 남을 먹일 때, 남을 입힐 때, 나보다 어려운 사람 도와줄 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가르치거나 섬기거나 하면 그때 사람이 행복해지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왜요? 하나님 그런 분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한 부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시 26편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그래서 여러분 단련 계속 하십니다. 고3이라고 단련하고 중3이라고 단련하고, 직장 선택할 때도 좋은 직장인데 주의를 안 쉬어요. 왜 이래요? 좋은 직장이 나쁜 직장이에요? 못된 직장이지. 그러니까 좋은 직장인데 왜 좋아요? 월급도 주고 4대 보험도 되고 뭐 것도 세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속임입니다. 속임이에요. 그래서 제가 직장 생활하지 말고 뭐 하려고 그래요? 자기 사업하라는 겁니다.
통째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거든요. 통째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자기 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의 법칙이에요. 유대인들은 남 밑에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기가 다 하려고 하죠. 뭘 해도.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좋다고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데 뭐가 좋아요? 편리할 수는 있어요. 편리할 수는 있는데 좋은 게 아니에요. 생각부터 바꾸셔야 돼요. 확 뜯어 고쳐야 돼요. 친구랑 노는 거 재밌죠? 그리고 뭐 이렇게 아들 노는 문화들 있잖아요. 좋은 게 아니에요. 재밌는 게 아닙니다. 재밌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진리가 좋은 것이지. 아이들은 재미를 찾아가거든요. 또래 아이들을 찾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한테 밑보이면 자기 인생이 망가진 줄 알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인정해주고 잘 보이면 내 인생이 성공한 줄 압니다. 미쳤어요. 왜? 모르니까. 근데 알면 불쌍하게 보이거든요. 알면 그래서 하나님 나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라고 나를 보내셨구나. 예빈아, 그치? 너의 사명이야. 알고 있지? 같이 힘하려고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보내신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 건지라고 보냈는데 이 물이 너무 좋아. 같이 꼬로록. 제가 이런 말을 하면서도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막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어요. 이번에 수련회 장소가 정해졌는데 너무 좋습니다. 에어컨이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답사하고 난 다음에 이제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하는 속초에 굉장히 유명한 물회집, 속초에서 줄 서서 번호표 뽑아가지고 먹는 두 집 중에 한 집입니다. 갔더니 뭐 금요일날도 나눴지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집이 여리고성 돌라고 했듯이 돌고 그다음에 함성을 진짜로 질러서 그 건물을 얻었대요. 문자 그대로 순종해가지고 산들바람 여러분 김치 드시고 있잖아요. 맛있죠? 그 권사님이 10년 전에 친구에게 그 얘기를 했대요. 너 갖고 싶냐? 돌아라. 여리고성. 그리고 함성을 외쳐라. 그랬더니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그 건물이 온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전까지는 건물 얻기 전까지 동업을 했는데 주일 성수를 못 했대요. 근데 이제 건물이 작게 됐으니까 되는 순간 건물 가치가 비교도 안 되고 지금 떠 있고요. 그 판 사람 지금은 또 배 아파한대요. 너무 건물 가치가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너무 소문나니까 사람들 줄 서서 이렇게 먹을 정도인데 또 강원도지사께서 버스를 몇 대를 대줘가지고 수백 명의 사람들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언제요? 주일날. 그러니까 속초의 명물이니까 이름이 뭐라고요? 금강산도 식후경. 전 속담 얘기한 거예요. 뭐 피할한 게 아닙니다. 근데 왔더니 그 집사님, 권사님, 이제 권사님 되죠. 권사님 부부가 저희는 그렇게 못합니다 라고 정중하게 거절했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일단 도지사한테 밑보이면 어떻게 돼요? 강원도에 사는데 강원도지사한테 밑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기분만 조금만 틀리면 세무조사 해봐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탈탈 털리는 거예요. 탈탈. 10년 벌어서도 세무조사 잘못 걸리면 다 날아가. 사업을 문 닫아야 됩니다. 그리고 잘 보이면 또 어때요? 계속 보내주겠죠? 그죠? 그러니까 도지사가 오는 게 해피 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분이 좋으라고 한 그 제안이 뭐예요? 사람들은 우와 부럽다. 도지사가 인정하네. 도지사가 차를 몇 대를 대절해가지고 막 우와 손님 보내주네. 좋겠다. 좋기는 뭐가 좋아요? 좋기는. 근데 우리는 돈 벌면 좋은 줄 알아요. 도지사를 만나면 좋은 줄 압니다. 왕 앞에 나가고 권력자를 만나고 권위자를 만나면 좋은 줄 알아요. 그것부터 박살나야 됩니다. 그것부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차 타고 가는데 막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밥 먹고 나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해드렸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막 예언의 영이 저한테 임해가지고요. 엄청 그 두 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 하나님 주셔가지고 예언을 했습니다. 되게 은혜 받으셨어요. 되게 은혜 받으셨습니다. 사적인 거라 제가 나눌 수는 없고요. 아무튼 간에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환경을 주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이런 시험을 통과해서 승리한 사람들, 이 연단의 과정을 버티고 통과한 사람들을 통해서 다니엘처럼 쓰시는 거예요. 요셉처럼 쓰는 겁니다. 성경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들 보세요.
비닐하우스 아니 그 그린하우스 온실에서 예쁘게 곱게 자란 사람 몇이나 있나? 여러분 제가 어릴 땐 그랬어요. 나는 이삭처럼 되고 싶어요. 그래서 이삭은 뭐 별 문제도 없고 순하게 잘 자라서 복 받았고 일평생 순적하게 살다가 주님께 부름 받았어요. 그리고 믿음의 족장이 되었습니다. 개뿔 무슨 여러분 그 성경을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이삭은 순탄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한 짓 그대로 합니다. 마누라 팔아먹잖아요. 남자가 오죽하면 마누라 팔아먹겠어요. 뭐 하려고? 지 목숨 부지하려고. 그러면 그 팔기 직전까지 그 갈등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리고 목숨 부지하면서 근근히 살 때 얼마나 그 바늘방석이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돌아왔는데 돌아온 이유가 더 끔찍하지. 인간이 날 팔아먹었네 하는 여자랑 어떻게 살아요? 그걸 여러분의 현실로 한번 해보세요. 순적하고 뭐 문제도 없이 기쁨으로 이렇게 그런 인간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고 또 주님의 원래 의도 자체가 그냥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복받고 살도록 짓지를 않으셨다고요. 오히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집어넣어도 빛이 되고, 아멘. 그리고 그런 유혹이 와도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지하려고 대가를 지불하는 거야. 난 감방 가도 좋다. 감방 가겠다는 거예요. 모든 순교의 역사, 부흥의 역사는 핍박과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의 그 피 위에 서 있는 거예요. 한 교회도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지. 그냥 순적하게 그 발상 자체를 깨야 된다니까요. 자, 오늘부터 끝났습니다. 난 편하게 살 것 같다. 그런 생각, 그런 사역자들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편하게 살겠다. 아니, 나는 어떤 환경에 집어넣어도 풀뿌리처럼 나는 살아낸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거다. 그리고 다르게 살 것이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서 그죠?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정했던 것처럼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성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해줘요. 사람은 핍박하고 사람 멸시하고 사람은 다르게 대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 들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사역자들을 보면 재밌는 걸 보는데 나는 그 사역자 마음에 안 들어요. 취향도 틀리고 허물도 많이 보이고 싫어. 하나님이 복을 많이 줘요. 그러면 나는 내가 봐도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나은데 왜 나는 그런 복을 안 주실까? 가만히 보면요, 그분은 내가 안 하는 무언가를 해요. 내가 인식조차 못하는 무언가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무엇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의 말씀을 순종한, 천국은 회개한 자를 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역이 회개가 된 거예요. 그 영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영역에 약속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것도 인식도 못하고 있고 다른 걸로 내 의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안 됩니다. 사과나무를 심고는 왜 여기는 딸기가 안 열리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원리가 신비합니다. 신비해. 알아갈수록. 그래서 남 탓할 것도 없고 부모 탓, 자식 탓, 환경 탓 할 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뻘거벗겨간 요셉이 그렇게 총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빚어가세요. 그리고 그 왜 그러냐? 그걸 해야, 그러니까 사울왕과 다윗왕의 차이 아시죠? 사울왕은 준비 없이 왕이 됐고 다윗은 연단을 통과했습니다. 사울왕은 연단을 받지 않고 통과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축복이 오니까 그 축복에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 축복이 사단이 준 축복이에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도 내 마음에 단련되지 않으면 그 축복 때문에 오히려 마귀밥이 되고 벳산성벽에 못 박혀서 민족의 수치로 그렇게 악신 들려서 인생이 망가지는 거거든요. 반면에 뻘거벗겨가고 빈손에 손에 아무것도 안 들고 간 요셉과 다윗과 그 야곱 같은 사람 보세요. 몇 대를 거느리고 꼭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국가와 민족을 먹이고 살리잖아요. 열쇠는 경외함입니다.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카멜레온처럼 옷을 자꾸 갈아입거든요. 학교 가면 학교의 옷을 갈아입고, 교회 오면 교회 와서 예쁘게 갈아입습니다. 그죠? 또 부모님 앞에 가서 부모님이 좋아하는 모드로 또 갈아입고, 친구들 만나면 친구 모드로 바뀝니다. 그죠? 또 놀러 갈 때는 또 노는 문화로 바뀌어요. 트로트풍으로. 그러니까 연단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의 자리에 더디 가는 겁니다. 그게 안 됐는데 세워지면 사울왕의 길 가거든요. 세 번째, 주님께서 연단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경외함을 가르치기 위해. 다시 말하면 죄를 이기고 거룩한 주님의 빛의 통로가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백성에 하나님이 임해버리신 거예요. 가시적으로 현현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타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주의 얼굴 보고 싶죠? 주님 이제 경험하고 싶죠? 근데 주님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라고요? 시험하려고. 너 사랑한다며? 진짜로? 응? 목숨 바친다며? 진짜로? 어디 한번 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의심의 그것이 아니라 진짜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결단한 거 너무 고맙다. 그렇게 네가 마음의 뜻을 정한 거 너무 고맙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진짜로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시험거리 주겠다. 유혹이든 시련이든 테스트든 상관없다. 시험거리 줄 거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그 시험거리에 있는 마음의 환경에 육체에 정신적으로 재정적으로 시험거리가 따다다닥 부딪히면 그때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라. 그게 죄를 이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보면 죄를 이깁니다. 근데 환경이 더 커 보이면 죄에 지게 돼요. 진짜 복을 주려고 빚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열매는 뭐냐? 내가 죄를 이기고 있는가? 죄가 나를 이기고 있는가예요. 교회에서 하는 활동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내가 죄를 이기고 있는가? 죄가 나를 이기고 있는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 다양한 시험거리를 당할 때 인생에 얼마나 많은 시험거리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부르짖으면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를 이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기회로 삼으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이유는 뭐냐? 진정한 행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네 조상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에게 먹이셨나니 이는 너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낮아지는 자리, 시험의 자리에서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 오는 겁니다. 통과하지 않은 행복은 가짜예요. 모조품입니다. 마약 같은 거예요. 술과 같은 겁니다. 술 취함이 주는 기쁨과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돼요? 오래 갑니까? 하루를 못 넘겨요. 그리고 그걸 하면 할수록 몸이 피폐해지거든요. 정신이 피폐해집니다. 자기도 파괴하고 남도 파괴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공급하시면서 하루치 하루치를 하루하루 의지하도록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시험의 때에 낮추시는 그때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하라는 겁니다. 말씀 붙들고 묵묵히 갈 거냐? 아니면 두려움 가운데 사람을 두려워하고 또 내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목사님 월급이 좋아요, 연봉이 좋아요, 근데 주일 성수를 안 해요. 그게 좋은 게 아니라 그랬죠. 목사님 내가 결혼하려고 하는데 이 신랑감이요 너무 착하고 배경도 좋고요, 성품도 좋아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교회를 안 나가요. 그럼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좋다고 속은 거지. 그게 뭐예요? 그 좋다는 게 근원이 뭐예요? 내 욕심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혼해가지고 망가지는 삶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평생 피눈물을 흘려요. 평생. 물론 그러해도 하나님께서 또 어렵게 어렵게 뒤수습하지만 사역자 입장에서 그걸 보면요 참 안타까워요. 너무 마음 안타깝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대가 지불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니까 은총이 임하는 거예요. 다르네. 소문납니다. 소문. 여러분이 하나님 법대로 여러분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는 직장이나 일터나 가운데 학교에서나 다른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 법대로 하기로 딱 결정하고 그대로 해보세요. 소문난다니까요.
소문나요. 소문납니다. 그럼 그 소문이 청와대까지 가요. 왕 앞에 이르거든요. 다윗이 냄새나는 양치면서 노래 불렀어요. 진정한 예배를 드립니다. 수많은 시를 짓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심심해서 재미없어서 할 게 없어서 노래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레슨도 받은 적이 없는데 지가 하는 하프를 가지고 기타를 가지고 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날마다. 근데 소문나요. 누구한테? 방백들에게. 사울 왕이 악신 들렸을 때 어떻게 돼요? 날마다 하던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했던 그것이 왕의 귀에 들어가거든요. 잠언서에 보면 사람이 어떤 부분에 탁월하면 왕 앞에 쓴다 그랬거든요. 아무리 소소한 거라도 탁월하면 왕 앞에 쓰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이 주어진 소소한 재능들, 그림을 잘 그려도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오잖아요. 그림 하나 잘 그려도. 또 무슨 요즘 뭐 쇼들이 많잖아요. 그냥 뭐 이상한 건데도 그냥 뭐 저러면 다 드러나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선택하면 소문이 안 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빛은 감출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땅 터지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불신자들이 있는 모임에 이제 종종 가는 이유가 뭐냐면 평소에는 조롱합니다. 목회자 앞에도 온갖 욕을 다 하고요. 조롱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어릴 때 자랄 때 그런 배경이 자랐기 때문에 별로 그게 저한테는 뭐 이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별로 뭐 이렇게 데미지를 입진 않아요. 근데 그런 환경이 아닌 사람은 되게 힘들어합니다. 근데 저는 어릴 때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또 저도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그때는 막 조롱합니다. 교회가 잘못하거나 뭐 대형교회 문제 있으면 그 화살을 저한테 다 쏩니다. 그러면 들어줘요. 또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는 몰라요. 근데 문제가 땅 터져. 건강에 문제 있거나 재정에 문제 있거나 부부관계 어렵거나 하죠. 조용히 찾아옵니다. 제가 해답을 줄 수 있다라는 걸 알아요. 자기 힘으로 못 푼다는 걸 압니다. 자식 문제가 있으면 옵니다. 부부관계에 문제 있으면 옵니다. 누가요? 해오름 조기축구에서. 주님이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 그렇게 두셨다고요. 그렇다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영적 분위기에 좋아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해서 그래서 내가 취하면 그 공급받은 영적 공급받은 가지고 학교에 직장에 일터에 가정에 어디를 가든 길거리 가든지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가 되는. 그래서 내가 누리는 이 행복, 진짜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참 재밌는 게 보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즐거운 초청을 해요. 그 중에 하나 예가 이겁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재밌는 분이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 말은 여러분 주의해서 들으셔야 돼요.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라.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것으로 시험하래요.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말이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기도 하고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시험해요. 뭘로?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시험회 때 우리 진짜 모습이 나타난다 그랬죠? 하나님도 하나님이 시험을 당하실 때에 하나님의 진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뭡니까?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온전한 11조예요. 11조는 합니다. 근데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침내 그러니까 복을 주시겠다 하는 그 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우리 민족이 주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그 6.25 동란 이후에 일제강점기 6.25 동란 이후에 전 국토가 초토화됐잖아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와서 원조하고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 인류 반만 년의 역사, 5,000년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11조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자기 반지 빼서 또 집 팔아가지고 교회 성전을 짓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자녀들이 잘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국가 중에 하나로 부상했잖아요. 설명이 안 돼요. 그 단순히 새마을 운동으로 됩니까 그게? 그러면 딴 나라는 새마을 운동하는데 왜 우리처럼 안 돼요? 새마을 운동이 살렸다면 새마을도 좋은 도구 중에 하나이지 새마을 운동으로 산 게 아니라고요.
그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대로 하늘의 문을 열고 부을 곳이 없도록 쌓지 아니하나 한번 봐라. 시험해 봐라. 하나님 말씀 중에 한 가지가 이렇다면 수많은 약속 가운데 이걸 믿음으로 취할 때마다 보석을 캐듯이 찾고 사랑하고 순종하면 다 열어버릴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의 여부로 우리 동경에게 주고 우리 다온에게 주고, 그죠? 우리 진환이 진규 진태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그럼 이 아이들은 광야에 가도 꽃을 피게 되고요, 해답을 찾지 못하는 사회 가운데 해답이 되는 존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부름 받았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좀 기도합시다. 찬양 좀 해주세요. 기도할 때는 불을 좀 꺼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시험거리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이 시험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시험 가운데 하나님, 이것이 내 죄로 인한 유혹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테스트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믿음을 순종하면서 오는 연단입니까? 어떤 모양이든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육체적으로 건강 문제나 재정 문제나 자녀 문제나 또 겪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바로 볼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주님 앞에 가져갑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가 직면한 여러 시험거리를 만나거든 기뻐하래요. 온전히 기뻐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우리의 실상이 드러나는 시간이고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문제 두 손 높이 듭시다. 높이 들고 주의 이름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